이번 주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독문화 콘텐츠의 중요성과 또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결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윤영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 미디어, 특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첨단 미디어를 다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미디어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아주 밀접한 그런 기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미디어의 영향력 또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교수님이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어르신들도 미디어 잘 쓰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지난달에 데이터 기가수를 5기가로 늘리셨어요. 네. 그런가요? 그만큼 이제 많이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봤을 때 저도 옛날부터 항상 미디어가 발달될 때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그 월터 리프만이라는 저널리즘 학자가 오늘날의 성경은 신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루를 살아갈지를 보는 그런 책이 있다면 예전 성경이었는데 이제 신문이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신문도 이제 더 이상 안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신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변혁들이 있고 그 변혁이 사회의 변화를 이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디어의 영향력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미디어를 선교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디어 선교의 역할과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게는 애증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관심이 미디어로 뺏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중고등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90년대에 주춤했던 것은 90년대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가 그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 뭐 뉴에이지 운동이라든가 사탄이 마침에 선택한 대중문화라든가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고 경계심을 표명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CTS 같은 기독교 TV 만들고 또 인터넷 선교하고 그러니까 당대 미디어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종교개혁도 인쇄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겠죠. 하지만 그 구텐베르크가 사실 카톨릭에서 후원받고 또 인쇄 금속 칼자로 처음 찍어낸 매체가 바로 면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그 금속 칼자가 오히려 종교개혁의 엔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복제 미디어가 탄생했을 때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그 시대에 따라서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지금 이만큼 또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데 많은 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기독교적인 문화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이 또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뭐 동성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도 미디어를 타고 좀 확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디어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미디어를 쓴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인터넷 혁명이 나왔을 때 결국 인터넷을 활성화시킨 것은 결국 포르노그래피였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디어를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평적이고 잘 수용해야 되는 것은 중요해요. 어머님들이 장바구니 들고 시장 나가셨을 때 상품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평력을 가지고 까다롭게 수용하는 그런 소비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와서는 또 정보가 쉽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함부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거꾸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요즘 와서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가짜 뉴스. 그래서 팩트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활용한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 않고 약간 괴담이나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사실 기독교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또 뭐 이제 저도 이제 정크 문자나 정크 메일 보면 이단에서 보내는 거 많아요. 그런가요?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많은 문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분들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잘 비판력을 가져야 되고 또 흔히 요즘 와서는 무신론자들이 새로운 무기가 과학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무신론자가 뭐 니체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철학자였다면 요즘은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인데 사실 저 과학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미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무신론자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도킨스의 그 책 한 권, 유발 하라리의 어떤 책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많은 그 반응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르지만 시대정신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의외로 많이들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독교의 허상이라든가 기독교를 음모론으로 풀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를 고민하다 보면 콘텐츠의 문제로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교회 기독문화 콘텐츠 현황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우리 모두가 시청자들이 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디어보다 중요한 게 콘텐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비싼 방송 장비를 두는데 굉장히 그 비싼 방송 장비를 교육전사님이 만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라는 것은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굉장히 강조된 단어인데 늘 콘텐츠가 있었죠. 뭐 비싼 미니토기도 콘텐츠니까. 하지만 이제 90년대는 콘텐츠가 이제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소통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획과 홍보 단계입니다. 사실 제작도 창작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문화 산업 또 콘텐츠가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음악이란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적이 있었고 또 기독교 방송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역사로 평가받아요. 최초의 민영 방송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TV도 이제 5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본다면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 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미디어도 말씀해 주셨고 콘텐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과 또 그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미디어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텐데 미디어 선교를 할 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지향점을 두고 이렇게 좀 해야 될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분이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 콘텐츠가 그냥 저절로 좋은 창의적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뭐 어벤져스 시리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노하우가 쌓였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앞으로 저는 10년 후에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도 사람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와 물질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독교 문화인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송 선교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선교사란 말이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 좀 다른 표현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송이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선교사 대우, 선교사로서의 존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싼 값에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느낌을 갖고 또 막상 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이것도 선교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기업체나 일반 어떤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창의적으로 치열하게 만들어내는데 너무 쉽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TV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미와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엔터테인먼트도 단순히 웃기고 재밌는 것만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동은 의미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거꾸로 너무 의미에 오리엔티드에 대해서 재미를 놓쳐요. 전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지금 기독교 문화에도 늘 있어 왔고 또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재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5,000명씩 몰려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버스킹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 컨텐츠도 의미도 좋지만 재미도 신경 써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김혜자 원사님의 수상소감 너무 화제가 됐잖아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염려와 후회 속에 오늘을 망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공감하는 어떤 그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람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 질문 속에서 공감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콘텐츠 능력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일 텐데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디어 선교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청년들 보면은 미디어를 거의 끼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할 때 보면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는 청소년들, 뭔가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쟤네들이 뭐 항상 핸드폰 끼고 산다. 근데 그것은 일종의 그들에겐 하나의 그냥 세대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거대하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젖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고 컴퓨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뭘 봐라 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평력을 키우게 해줘야 되고 또 그 비평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청소년 그 사역의 모순인데요.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라보단 어른들이 원하는 청소년을 만들고 싶은 대행 사역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좀 권력을 나눠주고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연습시키고 또 창의력을 개발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 또 청소년들이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 그다음에 짧고 재미있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날 모든 문화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스낵 컬처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짧고 재미있고 간결하게 만들어내는 선명한 메시지 같은 것들로 그들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디어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한국교회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참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모든 교회가 미디어의 중요성을 아는데 미디어를 특별히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우리는 뭐 해외 선교를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부 교회에서도 미디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지금 선교의 정의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엔 선교가 낯선 지역에 가서 타 문화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디어가 이제 새로운 선교의 하나의 거대한 그 패러다임이 되었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미디어가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후원과 재정과 관심, 특별히 또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 꼭 합니다. 유튜버들이 공유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보는 것이죠. 저도 많은 사람들이 CTS 재미없어.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나만 보고 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기독교 콘텐츠가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CTS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요즘 힘드시잖아요. 생활 속에 힘드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 이 기독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것이 쉽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와 함께 기독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